구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조금 춥죠. 좀 추운데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기온이 많이 올라와갖고 이제 뭐 푹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지금 겨울이 맞나요? 1월 달인데 겨울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저번 주 토요일에도 눈이 엄청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제가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교회 와서 눈 치울 걸 생각하니까 교회 오기가 그렇게 막 발걸음이 막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날이 좀 따뜻하니까 그게 녹아갖고, 그래서 다행히도 잘 녹았다. 그리고 비도 와서 그런 것들이 다 하루 만에 다 씻겨져 내려간 걸 봤는데요. 그리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나옴에 있어서 좀 지장이 있는 것도 좀 마음에 좀 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눈이 다 녹은 것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지금 이러한 날씨가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정상적인가요? 물론 너무 추우면은 건강에 지장을 주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싫기 때문에 어떤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지나치게 춥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재의 날씨, 이런 겨울의 날씨를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연현상이 아주 심상치 않아요. 대홍수, 대가뭄, 옆에 있는 나라는 지진이 또 나갔고 힘들죠. 온난화라는 것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입니까? 1년에 우리나라는 그 강수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봄부터 겨울까지 어느 정도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비가 한꺼번에 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가뭄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문제죠. 태풍도 한 번에 2개, 3개가 올라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너무 메말라 있던 땅에다가 땅에 비가 온다 한들 그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홍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너무 따뜻하면은 겨울에 땅이나 나무에 붙어 있었던 병충해들이 죽지 않죠. 그래서 그 녀석들이 살아서 봄까지 그 알을 낳고 걔네들이 다시 부화해갖고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작물들을 그런 병충해들이 다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겨울을 잘 나야지 음식이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파 이런 거. 그죠? 그 겨울이 나야지 맛있어지는 거잖아요. 시금치. 그죠? 그 시금치 찬바람을 맞아야지 달콤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추워야지 잘 되는 식물이 뭐 있죠? 뭐 있나요? 김혜영 선생님 어디 있어요? 네. 이제 여전도 회장이니까 제가 가끔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네. 추워야지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황태 이런 것도, 그죠? 찬바람을 좀 맞아야 되는데, 배추도 그렇죠, 그죠? 그것도 좀 찬바람을 맞아야 되는 그 작물들인데 너무 춥지 않고 따뜻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걱정이죠. 내년에 과연 김치가 맛있을까? 황태가 잘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는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관심사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지금 이 기후변화라는 것과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과 기독교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해라, 더불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죠. 깨닫게 됩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전체를 포함해 갖고 성경의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게 여기 본문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동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고등어 다스려야 되고, 그죠? 물에 사는 막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죠. 동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유모차 판매량을 개모차가 이겼어요. 올해부터. 개 그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개를 막 너무 섬기고 있다니까. 저는 개 좋아하는데 어쨌든 뭔가 그 역전됐다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보다 강아지 키우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개모차가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있대요. 오늘은 이 문화 명령 가운데 땅의 정복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엄청나게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복의 약속과 문화 명령은요,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줌과 동시에 또 다른 폐해도 있었는데요, 만물이 창조됨과 동시에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중대한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중간부에 보니까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정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정복이라는 건요, 일상 용어가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정복이라는 것은요, 싸움의 대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명령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게 말씀을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을 왜곡해서 따르다 보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근거, 논리 구절로서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오해했던 거예요. 정복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 히브리어의 그 카바쉬라고 하는데, 원래 그 말 자체가 발로 밟다 이런 말이긴 해요. 발로 밟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원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발로 밟고 복종시키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박해갖고 꿇어 앉히게 되는 그런 침략 전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할 만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위로 조금만 올라가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안 나오는데요, 2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위탁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의 새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인간에게 위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8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보다는 땅을 관리하라라는 말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맞긴 한데요. 그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땅을 잘 관리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원죄는요, 인간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에게까지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탄식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만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이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택하도록 명령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명 문명과 죽음의 문명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9절 함께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죽음의 명령을 택하지 말고, 문명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저를 아주 살게 만드는 이 녀석인데, 여러분 이게 좋잖아요, 그죠? 좋죠? 근데 이거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거 드실 분 계신가요? 이거 씹어 먹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이게 아무리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고추장 바르면 맛있을까요? 깻잎에 싸가지고 먹으면 이게 맛이 괜찮을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이거 우리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 거예요. 5g. 물론 이걸 원해서 먹으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게 되는 플라스틱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5g 정도 되는 신용카드 딱 한 장 정도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1년 되면 우리 몇 장 먹는 거예요? 52장 먹는 거예요. 50개. 엄청난 거죠. 생수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요. 시원하고 간편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찬양 하시는 분들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거 좀 제공하는데요. 다른 분도 요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한테 이거 생수를 제공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 뭐 있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플라스틱 원래 뜨겁게 달궈갖고 거기에다가 기체를 쏴갖고 이렇게 모양 틀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서 거기에 수분이 섞이게 되면요, 이걸 뭐라고 하니까 그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 플라스틱의 조직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단단하고 아무런 틈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미세한 흠집이 나서 거길로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슬이 끊어져 갖고 이 물을 마실 때에 플라스틱도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침마당 방송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물자를 절약하자, 아니면 아나바다 운동하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환경의 관리자로서 어떻게 자연을 관리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플라스틱들이 나오면은 누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먹게 되는 거죠. 조그만 동물이 한 입 먹고 개보다 더 큰 애가 개를 잡아먹었어.
더 큰 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최상위, 이 포식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이들이 먹었던 플라스틱을 다 내가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했었던, 우리가 파괴한 자연이 다시 누구한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5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56, 제가 안 드린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제가 잘못 찾았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너희가 날씨는 알면서 왜 하나님의 그 때와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사람들을 혼내키시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틀리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날씨도 구분할 수 없어요. 날씨 모릅니다. 갑자기 비 오다가 갑자기 해가 떠요. 갑자기 해가 떠 있다가 비가 오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과 자연에 대한 이 태도가 자연을 이토록 망가뜨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토록 자연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비 오고 갑자기 눈 오고 갑자기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이런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면서 더불어 부활의 영광까지 보게 만드셔서 모든 생명이 꽃 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뜻입니다. 우리 PPT 하나, 사진 하나 볼 텐데요. 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earth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땅이기도 하면서 지구이기도 하단 말이죠. 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똑같이 지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관리하라고 말하시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영역은요, 지구 전체죠.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사명이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요, 2025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모르나요? 재생 발전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뉴스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 선진국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펼칩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 그런 에너지들이 비싸더라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을 관리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도 이럴지언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단순히 물건을 아껴 쓰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쓰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땅의 관리자이자 청지기는요,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함과 동시에
관리자이면서 기후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소비주의나 개발과 성장 위주의 생활 방식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그 미래, 이 두 가지 말을 주로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다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후에 오게 되는 어떤 차례를 설명하는 거고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차례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어련히 옵니다. 이거 다음 이거니까요. 다음은 어련히 오는데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PPT 보면요, 이 간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죠. 미래라는 것은요,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은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미래 세대라고 자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는요,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미래란 그런 것입니다. 미래는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연과 만물을 파괴하는 삶은요, 그 삶의 모습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자연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미래 세대의 자원까지 고갈시키지 않도록 청지기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땅을 정복하거나 땅을 폭력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관리하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그 삶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 파괴된 자연, 망가진 자연 생태 환경들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구원하시길 원하시냐? 아니죠. 자연 만물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시죠. 심지어 인간에게만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자연 생태계까지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독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자연,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보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소비주의와 개발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자연을 훼손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요, 무엇인가를 자꾸 사용하고 소비하고 지출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지 보존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데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래 세대에게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의 결과물들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현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문화 명령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에 집중한 나머지 땅을 관리하지 못하고 땅을 소비하고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 우리의 힘과 모든 에너지를 가져다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아버지 그 명령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자연 질서와 만물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보존하셨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위탁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복자의 시선과 태도가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시선과 태도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생물과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도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여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현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공동의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4장 부르시면서 공동의회 준비하고 우리 서기께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회원 숫자를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장 부르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음을 잃으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결산하고 또 2024년 예산을 또 세워 함께 결의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서 한마음 한뜻 되어 결의하게 하시고 또 새해에는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진일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러한 공동의회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숫자가 파악이 되셨나요? 숫자 안 세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예, 31명 참석한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결산부터 하면 되죠? 예. 우리 김상훈 지사님 몇 분이시죠? 예, 34명 참석하여 공동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나오셔서 2023년 결의가 아니고 결산부터 보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요 밑에. 마이크 사용할게요. 하나 둘. 김영승 장로입니다. 제가 감기 휴증이 있어갖고 조금 불편합니다. 요즘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완전 유행이라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23년도 수입 지출에 대해서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0단위 이하 숫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3억 8,867만 원, 22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 1,029만 8천 원. 그래서 전체 저희 수입 금액은 3억 9,896만 8천 원이고요. 우리가 사용한 금액은 4억 8,054만 9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58만 원이 적자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1,900만 원이 적자인데 올해 제가 5년